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데에 필요한 그것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 보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에베소 교회를 잘 목양해라,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인데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권위를 잃어보지 말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얕잡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서신을 잘하고, 그리고 이 목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막중한 사명이 목회인데 네가 목회를 잘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권면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해서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목회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라, 그렇게 오늘 부탁하면서 오늘 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하여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뭘까?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곧바로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지면 아니 3절 그냥 두세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른 말과 반대되는 말의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말하며, 이 말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로 다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니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 보게 되어지면 이 다른 말,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느냐면 음식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을. 그리고 시집가거나 결혼하는 것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 막 그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막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것을 막 선동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어떤 음식인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은 뭐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이 금욕주의라는 게 금욕주의. 너희가 하나님 선기 되어지면 모든 것을 절제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아야 될지 굉장히 너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면 뭐가 흐려지느냐?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복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곁다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구원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 이런 것을 자꾸 주장하고 자꾸 의견하게 되지면 그걸 때문에 논쟁한단 말이에요. 그게 옳으니 틀리니.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 이거 주의해라.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시비하고 주장 내세우고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말다툼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오늘 그 말씀을 3절에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아니하면, 이 말 따르지 아니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다른 게 붙잡게 되어지죠?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명심해라. 내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복음을 증거되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다툴 때에도 복음이 아니면 너희가 다투는 데에 끼어들지 말고 그것을 인하여서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명심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아닌 것은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힘 빼지 말고 정신 팔리지 말라.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4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보세요. 지금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뭐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른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지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 왜 교만합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옳다, 그걸 주장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 보게 되어지면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막 어떤 글도 올리고 막 이러죠. 인터넷에다가 올리잖아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뭐가 달리냐면 댓글이 달려요. 댓글이 막 달리죠. 그 댓글에서 그 말이 옳으니 틀리니 그러면서 막 싸움하고 막 거기다 욕짓거리 되고 막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생각이 틀리고 내 생각이 뭐예요? 맞다. 이게 맞죠. 그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이 모르는 사람이 더 주장합니다. 막 우기고. 그래서 예전에 뭐라 그럽니까? 예? 서울에 안 가본 사람이 서울에 간 사람을 이긴다 그래요. 무엇을 이기느냐? 동대문에 가게 되지만 동대문에 문지방이 있다는 거. 문턱이 다 문턱이 있죠. 다 요즘이야 이제 신식 시대이기 때문에 문턱은 요즘. 예전에는 뭐예요? 예전에는 문턱이 다 있어요. 왜 문턱이 있습니까? 벌레들이 기어들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문턱이 없으면 어떻게? 밖에 있는 벌레들이 방으로 기어들어오죠. 그러니까 반드시 방의 문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예? 문턱을 만들어야 돼. 문턱을. 그래야지 문턱을 만들어야지 무슨 벌레가 못 들어오지요. 이렇게 문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에 안 오는 사람이 동대문에 가서 얘기하면 동대문에 문턱이 있다는 거야. 문턱이. 예? 문에 왜 문턱이 없냐 막 박박 우기는 거야. 그래서 예? 서울에 안 오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온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동대문에 문턱이 있다는 거야. 왜? 문에는 반드시 문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래서 사람은 너무 주장이 강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는이란 말은 그런 말이거든요.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 사람은 교만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주장하는 거. 모르니까. 알면은요, 남이 말하면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주장할 때는 내가 뭔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 알려고 그러고, 그렇죠? 알아보려고 그러고, 예? 더 이렇게 깊이 보려고 그러고,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해서 이 생각도 안 해보는 거야. 무조건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막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음식 아무나 먹으면 어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나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가 와서 기도해달라 그랬었죠? 근데 고넬료 뭐예요?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가 배가 고플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달려서 음식 내려오는데 그 음식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정하지 못한 음식. 예를 들어 돼지 고기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내기에서 보게 되지면. 그렇죠?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들, 굴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비늘이 없는 것들, 뭐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달려오니까 먹으라 그러시지.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 받아 먹으라 했더니 나는 부정해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먹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를 말씀하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전에 정하다 부정하다 그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죠? 이제는 부정하다 정하다 음식이 구별 안 해도 되는 시대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막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왜 이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깊이 생각하게 되면 알게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뒤에서 말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교회 안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진리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별 문제를 가지고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게 되집니까? 사단이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신심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고 구원을 이루는 터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모른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비본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할 수가 있으니 디모데야, 너는 잘 생각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막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논쟁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잘 목양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를수록 주장이 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세요. 애들 어린 애들. 예? 막 뭐 사달라 그래서 안 사주죠.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밥 안 먹어. 그래, 밥 안 먹어. 막 끝까지 오지 펴는 거야.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지가. 예? 나중에 조금 놔둬보세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린아이들과 그 어리 같은 생각이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길 각오하고 내가 이걸 원하는 거야. 밥 안 먹을 테니까, 안 먹을 거니까 사줘.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집하고 다투고 언쟁 높이고 분쟁하고 그렇게 하게 되지면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진리를 우리가 어긋날 수가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그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네가 잘 경계해서 잘 너희가 인도하라. 오늘 그게 4절이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안에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원래 우리는 악해요. 예? 악합니다. 예? 남이 우리에게 조금만 좀 우리의 그 인격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지면 막 참지 못하고 막 분이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원래가 우리가 그런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해서 그 깊게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뭐예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야. 본질. 중요한 것은 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까?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고 사랑하고 껴안아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우리들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잘 소망해라. 그래서 뭐라 말해요?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경건의 이익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다. 목회자 얼마나 중요한 자느냐? 너로 인하여서 내가 맡긴 양떼들이 온전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아니면 구원에서 추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막중한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내가 이걸 잘 명심해서 잘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다 경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다고.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자꾸 너희가 보고서 인정하고 그걸 넘어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건한 척하면서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오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다고 말합니까? 우리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교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명심해서 늘 강단에서 뭐를 선포해야 된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에게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곁을 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곁을 보게 되지면.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먼저 딱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물질로 축복하고 이게 와닿죠? 교회 자꾸 그걸 먼저 그래서 그걸 꺼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이끌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을 기억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자족한 마음. 자족한 마음. 자족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은 바로 뭡니까? 바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른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명령한 대로 사는 것이 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어지면 자연히 우리 뭐예요? 자족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 자족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 눈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꾸 세상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족해. 그것을 우리가 다 기뻐. 하나님 은혜와 구원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 구원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면,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찾으려고 하는,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꽉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자족할 수가 있어요. 그거로만 만족해. 그거로만. 그런데 그 바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교훈을 갖게 되어지면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가 자족한다니까요. 만족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바랄 게 없어요. 그 진리가 우리가 없게 되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그리고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한다고요?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디모데 얼마나 복음이 중요한지 아느냐. 내가 복음을 잘 증가되어지면, 그 복음 붙들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만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가 않아. 그런데 네가 혹여 강단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만족을 찾으려고 어디로 마음이 향하느냐? 세상으로 마음이 향해지고 세상으로 마음이 뺏길 수가 있다. 오늘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게 되어지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이 말 자꾸 마음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그렇죠? 자기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재미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너희가 바른 말씀을 바른 복음을 잘 잡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강단에 선포해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 성도들 마음을 즐겁게 하려 하지 말아라. 오늘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이 땅에 오면서 갖고 온 사람 있나요? 예? 이 땅에 어머니 태 안에서 나오면서 갖고 나온 거 뭐 있어요? 혹시 금반지 하나 들고 온 적 있습니까? 쌀 한 톨 들고 이렇게 왔나요? 어머니 뱃에 나올 때에?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면 보내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도 너 먹고 산다. 너 사는데 불편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도.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주고 다 먹여주고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갖고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 필요한 거 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런데 이 땅에 오면서 네가 빈손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해놨다. 제가 오늘 이 몸 보면서 우리 공장에 조그만 텃밭이 하나 있잖아요. 텃밭. 그렇죠? 텃밭.
그 조그만 땅에 제가 우리 서먹어 이게 호박게 그 늙은 호박 불이 뽀얗게 나오면 따서 컨테이너 안에 넣어놓으세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텃밭에 나갔는데 텃밭에 나가니까 이런 호박이 그 정말 그 조그만 땅에 8개가 이따만 게 열렸어요. 이따만 게.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조그만 텃밭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열매 맺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새벽에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전에 찬양 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열매를 맺기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빈손 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나오면 하나님 비 주고 햇빛 주고 작물 자라게 하고 먹을 거 만들어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렇죠? 너 사는 데 조금도 풀리지 않도록 내가 다 이 땅에 만들어 놨다. 창조해 놨다. 그래서 너는 빈손으로 나가도 뭐예요?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뭐예요? 못하리라.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죠? 예? 지옥에 갈 사람들은 뜨뜻한 저기 찜질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거기는. 가져갈 필요 없어. 다 하나님이 다 마련해서 지옥은 지옥대로 다 마련해 놓으시고 천국은 천국대로 다 마련해 있습니다.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지옥에서 내가 당해야 될 다 거기에 준비되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자들은 여기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하나님 나라에 뭐예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 너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움켜쥐려고 하지 말아라. 움켜쥐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기 좀 믿습니다. 오늘 제가 7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희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갔는데 홍천에 갔는데 가서 이제 우리가 이 도착해가지고 더우니까 이제 물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물이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수정 같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 물이 약간 그러니까 많이 더러운 물은 아니어도 약간 이렇게 약간 물이 흐려. 그래서 왜 이렇게 물이 흐리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물이 이렇게 그 흐린가 보다. 예전에 작년에 우리 갔을 때 얼마나 물이 맑았어요. 작년에 갔을 때 막 물이 막 수든빛까지 물이 맑았거든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는 오후에 가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안 맑아요. 그래서 왜 안 맑은가 그랬더니 물이 안 맑은 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수영하고 막 움직이니까 그 밑에 있는 물들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래에 있는데 위에 있는 그 부유물들이 떠올라가지고 내려오니까 물이 안 맑은 거야, 안 맑은 것. 그렇죠? 그리고 물이 좀 흐린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이 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맑은 게 좋죠? 그럼 물이 맑은 게 좋으니까 뛰어 올라가가지고 양쪽에다가 쇠말뚝 받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물망 쳐가지고 이렇게 물 걸르는 거 딱 쳐놓고, 그래서 이게 낙엽이라든지 뽀얗게 오는 거라든지 이물질 같은 거 딱 걸러서 내리면 물 깨끗해지겠죠? 예? 원래 이론적으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걸러서 물을 내리면 깨끗해지지. 더러운 것을 걸러서 내려오니까. 예? 그러니까 올라가서 깨끗한 물 써야 되니까 올라가서 말뚝 양쪽에다 받고, 예? 거기다 헝겊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깨끗한 물에서 수영하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보다 내일 우리 집에 와야 되는데, 집에 와야 되는데 잠깐 거기서 깨끗한 물에다 목욕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쇠말뚝 받고 그게 그 계곡물을 갖다가 맞고 한다는 것이 만만한 일입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곧 가야 되는데, 곧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은 곳에 가야 돼. 아무도 가져가면 안 돼. 거기는 가져갈 것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런데 잠깐 그 맑은 물로 쓰자고 올라가 쇠말뚝 갖다 막 받고 거기다가 헝겊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일이면 우리가 다시 서울에 와야 되는데 없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 사도 디모데 뭐하러 말씀하느냐, 너희가 맡긴 예배소 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을 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나오면 세상에 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뿐만 아니라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붙잡을 것이 뭔가, 그것은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이걸 붙잡아야 되지 험한 것 붙잡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이렇게 또 말씀이에요. 8절에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빈손으로 옵니까?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바다에 물고기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공중에 새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 예? 또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다 맺어 두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먹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태중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지가 다 만들어 먹는 줄 알고,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하나님이 다 햇빛 주시고 비주고 그래서 다 곡물이 자라고 그러는 것이지. 예? 예? 조그만 땅 떼어내서 먹고 산다니까요. 제가 톱밥 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니까요. 예? 예? 오늘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먹는 것과 입는 것 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내가 창조해 놨다. 그러니 그것만 가지고도 너희 뭐예요? 만족해라, 만족해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너희 눈이 어디로 안 돌아가요? 세상으로 안 돌아가는 거야. 이걸 만족하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족하지 않으니까 더 재밌는 거 어디 없나. 그리고 눈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할렐루야. 우리 진정으로 바라볼 방향을 잘 잡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여기가 있어야지. 내 중심으로 되어져서 어디 가면 즐길까, 어디 가면 내가 재밌을까, 어디 가면 내가 이렇게 할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너희 뭐예요? 만족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목회해라. 다른 것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엉뚱 가지고 마음에서 막 논쟁하고 이걸 먹어야 말아야 되느냐,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선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뭐예요? 진리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 아닌 거 자꾸 붙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시간 뺏기고 노력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부하려고 하게 되지면 뭐예요? 예? 부하려고 하게 되지면 오늘 8절에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하려고 한다. 왜 부하려고 합니까? 다 이 교만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절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왜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예? 높아지시면 왜 생깁니까? 예? 이 교만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형상 닮아서 존경자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뛰어난 자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 엘리트 의식 있는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 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기득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기득권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고요,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이. 사람들 자꾸 부리려고 그래. 사람들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예? 종부리도 하려고 하고 막 얕잡아보고. 갑질이 왜 나옵니까? 갑질이 왜 나와요? 갑질이.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이딴 거 해야 돼. 나는 너가 더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갑질하는 거죠? 할렐루야.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뭐예요? 너희의 사명 바로 뭐예요? 이웃사랑하는 것. 우리의 계명이에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성김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오셨다고요? 너희를 섬기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강난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거 가르치고 어떻게 복 받는지 가르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해서 십자가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좀 심한 말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그 목사님은 조금 심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딱 일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좀 심하게 하시고 근데 그분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대형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마음을 잘 만져낸다는 거예요. 회사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의 마음을 만족해야지 회사 커지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조금 심하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영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예언하고 막 무당하는 짓과 똑같이 사람들이 막 혹해가지고 막 몰려들고, 그래서 막 비난하는데 그 목사가 근데 조금 심하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뭔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뭐하고 막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물론 병 고치고 건강이고 중요해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추가하다 보게 되면 진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진리를. 할렐루야.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귀한 사도가요, 뭐 안진인지 뭔지 모르는데 엄청난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몇 번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연약함이 있어야지만 주님 붙드는 거예요. 다 잘 돼 보세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이 예전에 비교해서 왜 이렇게 신앙이 자꾸 식어지고 느지근해집니까? 먹고 살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는 게 내가 그래서 조금 심한 생각이다 하면서도 그렇구나. 막 성도들이 막 그냥 막 불불불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교회가 막 몰려들고 이러는데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면 고리타면 얘기를 하게 되지. 할렐루야.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 그렇게 해서 목회하지 말아라. 목회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해라. 할렐루야. 뭐예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뭐예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뭐예요?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진리 놓치면 어디 갑니까? 멸망하는 거지. 할렐루야. 진리를 찾아야지. 십자가 지는 것이 그냥 고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막 커지는 교회는 막 더 커지는 거야. 큰 교회 가면 부담 없죠? 안 와도 누가 와놨냐고 전부 누가 뭐 간섭을 하기를 해, 뭐를 해. 왔다가 예배원 들고 와서 가버리고. 정말로 우리가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하여서 오늘 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한 종이지만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할렐루야. 부활에 하는 자들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 들고 올매에 걸리고.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주신 것만 가지고도 자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뭐예요? 족한 줄 알라. 이 말 족한 줄 알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 아들 우리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린이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어린이. 그렇죠? 어린이. 우리 하나님 어린이 주시겠어요? 너 많이 주면은 네가 격결로 나가. 많이 주면 움켜쥐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뭘 따라가요? 돈 사랑하게 되어지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못 맡기겠어 너한테. 자식도요 귀한 자식으로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커서요 망나니 부모는 우습게 보고요 지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요 그렇게 자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깨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 우리 주시겠어요. 우리 필요한 거 어린아이 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숨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주지도 않으시는데, 주시면 몰라. 주지 않는 걸 자꾸 얻으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면 올매 걸리고, 결국은 너희가 십자가 놓치고, 그렇게 되진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뭐예요?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보세요. 돈을 사랑하다. 널 돈을 벌지 말라 이 말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알고 바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서 막 일도 안 해. 예? 돈에 눈속 들이면 안 돼. 그래서 일도 안 해. 웃기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말은 뭐예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을 그렇게 잘 깨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을 갖다가 돈을 벌지 말라 이렇게 또 막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 일도 잘 안 해. 막 빈둥거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주실까 그리고 이러고, 그건 죄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게으른 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죄다 이렇게 말. 죄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있죠? 사명 있잖아. 사명. 할렐루야. 오늘 돈을 사람 일만 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그 내가 있는 물질과 보이는 것과 이런 것으로 너희가 만족하려고 하고 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그것을 막 쫓아다니고, 그렇게 되게 하게 되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이 말은 돈을 벌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세우는데 우리가 써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얼마나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 안사님 기도했지만, 성사님들을 그 어른 데에다가 우리가 막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주변에 어린 사람들 막 이렇게 도와서 막 교회로 오게 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 물질이 소중한지 몰라요. 이 물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 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막 노는 거야. 알아서 하나님 주시지 뭐 이래요. 그건 악한 사람.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진리를 놓치게 해요. 진리를 놓치게 되어지면 뭐예요? 멸망하는 거지.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 말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게 멸망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너무 물질에 미혹되어져서 땅만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디를 바라봐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열심히 일하고 물질도 많이 얻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데 쓰고 하는 나라를 쓰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가 하는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막중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들고, 얼마나 지금 일이 귀한지 몰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오늘 그것을 강조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겁니까 지금? 무슨 피하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들 가지고 논쟁하는 거 피하고, 본질이 아닌 것, 비질리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다투거나 논쟁하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가 더하여서 너 너무 돈 그러면서 거기 따라다니지 말고 이 말이에요. 따라하지 말고 그것들 다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보세요. 우리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인내한 사람.
있는 사람. 모세 보세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죠? 끝까지 견디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연단하신 다음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대로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마찬가지.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내가 막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어른이 하실까? 하나님 어른이 길을 열어가실까? 견디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인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보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바로 뭐예요? 영생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영생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치열하게 싸워. 치열하게. 뭐가 싸워야 됩니까?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싸우고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할렐루야. 예? 세상에서 방해하는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과 영원히 싸워야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건요 영적 전투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냥 손가락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싸움을 해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 가운데 게으름이 있으면 막 게으름으로 이어나고. 게으름이 가장 나쁘다. 게으름이. 예? 어떻게 하면 더 잠만이 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그거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신앙생활도 있어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모든 삶도 열심히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 접근하지 할 수 없도록. 응?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다 제가 지금 올렸는데 보시는지 모르겠어. 보셔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다시 한번 또 유튜브로 들으면 또 그게 말씀이 다시 더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본문을 딱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성도들이 이 말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을 단에서 선포하게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설교지만 다시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나? 또 내가 설교했던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그 설교 보면서 할렐루야. 제가 아침독밥이라는 데다 써놨죠? 쳐서 유튜브 들어가게 되지만 그게 아주 저 같은 이 조회수 아는 사람들은요 찾기 어려워요. 한참 내려가야 찾을 수가 있고 그래요. 제가 저거라 하곡동 초대교회 유튜브를 올려놓으면요 못 찾아. 한참 내려가서 있으니까 구석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매주 입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올리기 시작했는데 안 빠지고 시간 내서 제가 시간 내가지고 꼭 올리려고 하니까 유튜브 통해서 소개 다시 한번 듣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래 됩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에 싸우는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얻을 것은 말은 뭐냐? 영생 외에는 우리가 없다. 영생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치열하게 내가 목회해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십자가 붙드는 싸움 자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에 우리가 정말로 치열하게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투에 싸우는 자이다. 우리 만만하게 가지고 우리가 100번 넘어간다. 누구에게? 예? 마귀와 IQ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마귀와 IQ 얼마라고요? 기억하세요? 그거 정확히 아닌데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귀 IQ가 얼마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까? 제가 이거 보세요. 이 지난주 설교 다시 돌려왔으면 딱 기억할 텐데 안 보시니까 못하는 거야. 예? 6천. 우리 IQ가 몇이라고요? 우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140이야. 안 그래도 보통 130. 예? 140 가지고 6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뭘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IQ는 못 이기니까 뭘 이겨야 됩니까? 어르신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 지금 바울사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붙들고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자꾸 말씀 한 주중간에 말씀 보고 달력에 있는 말씀 오늘 디모데구나 다음 주 디도서구나 자꾸 말씀을 봐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